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12절에 합당히 행하는 자와 21절에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목자는 신자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양해야 한다. 목자는 신자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양해야 한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은 연결된 말씀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요,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역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히 행하는 것과 뜻대로 행하는 것 서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곳의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는 제일 먼저 목회자가 올바른 목양을 하여야 신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양육입니다. 양육 없는 목회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양육은 어떤 것인가? 예수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어 신자가 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만 목자로서 목회도 달라질 수가 있고 신자의 신앙생활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구원을 얻어 신자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신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자를 세워두신 것은 맡겨주신 양무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아서 영원히 누릴 자로 목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된 자들을 성도로 양육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자를 성도로 양육해야 된다. 구원을 얻으려면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가,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얻어서,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얻어 생명을 현재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현재 소유하였다는 것은요, 앞으로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어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오기에 합당한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목자들로 하여금 합당한 자로 양육하라고 양무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과 같이 너희도 알고 있는 바와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너희의 각 사람에게 마치 아비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를 권하고 위로하고 증거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합당한 자로 양육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 팔면 안 돼요. 딴 일 하면 안 돼요. 사명이 그거기 때문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면 신자들로 진실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할지니, 그 율법을 행치 아니한 자들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하리라 하셔서,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외식하면 그가 선지자 사역을 했을지라도,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역자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진실하지 않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셔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합당히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목양은 신자들에게 올바른 행실을 하게 하며 외식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보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 알아주기를 바라서 외식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적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행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옳은 행실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 외식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면 외식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남이 알아주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보아주는 건 여러분 사흘이에요. 사흘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또 딴짓하고 딴 얘기예요. 입에 침 바르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사람 의식하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행실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50년 믿었는데 열심히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행하지 못해서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였으나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이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함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의 외식 때문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요즘 세상은 악하고 타락하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안에도 세속적 사상과 세속적 문화와 세속적 유행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우상 숭배자나 제사 음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더럽힘으로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미혹받지 말라. 음란하거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다 알아들을 말인데 잘 알 수 없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탐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말라코스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여성적 미동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같이 목소리도 그렇고 하고 몸도 여리고 다니고 그리고 옷도 아주 야리끼리하게 입고 그리고 그런 옷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변태적인 겁니다. 변태적 성행위.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뭘 말하냐? 동성연애자와 같이 그런 다시 말하면 이것들이 변질돼서 여러분 동성연애가 되고 여성적 미동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집니다. 변태적 호색을 제공하는 남자를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바로 에이즈와 같은 병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연애자들을 소돔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소돔에서 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소돔이 멸망한 것은 동성연애와 함께 타락하고 죄악이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19장에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 한 단, 여기 남색하는 자, 이것은 아르세코노포이테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한 변태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성생활을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하는 것은 변태적이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동성연애와 각종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이제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란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적대 관계가 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 또한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전에 예언한 것 같이 또다시 예언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재물을 먹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악하고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것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서 진 자들과 믿지 아니하여서 진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여서 예수를 믿었어도 그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실이어야 하고 예수를 믿어 주여 주여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말씀드린 것 같이 더럽고 불의하고 악하고 타락한 행실을 하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불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신자들은 신앙 인격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의 목회자를 세운 것은 목사이자 목자 노릇을 잘하라고 세워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목회자를 뜻하는 것으로 거기 뭐라고 했냐면 포이마인의 카이 디다스 칼로스 그랬어요. 이것은 교사이자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자가 요한복음 3장 3절과 같이 불신자가 믿어서 영이 중생하여 중생이란 팔랭기네시아스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영이 새로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는 그 믿어서 예수님을 고백하면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자들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 중생한 그런 신자를 요한복음 3장 5절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격이 푸시케, 인격이 새로워져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 즉 푸뉴마가 중생, 새롭게 되면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믿어서 중생한 자를 요한복음 3장 5절과 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양육되어져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고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난 자가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에서 물이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물을 마임이라고 하는데, 마임에는 말씀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영이 거듭난 자, 즉 중생한 자는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 즉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순종하여 말씀으로 신앙인격이 새로워져야, 즉 성화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진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같이 좋은 목자, 즉 가르치는 스승이자 목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어서 신자된 자들을 잘 양육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기름을 준비함같이 양육해야 합니다. 즉 등과 기름을 예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은 믿음이에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한 의로운 행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가 좋은 목자에게 양육을 받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 즉 믿음과 말씀에 의한 이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예비하게 되면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리스도께 초청을 받고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초청의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행복하도다 하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셔서 청함을 받은 신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에 10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슬기 있는 5처녀와 함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등이 있었습니다. 등은 믿음이라고 하였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등과 기름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그때에는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알 수 없으나 원문에는 분명히 구별되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5장 마태복음 25장 6절에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 맞으러 나오라 하자, 여기 다시요 예수님이 오고 계신다 맞이하러 나오라 그렇게 하자 7절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준비할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준비는 코스메오입니다. 코스메오, 그것은 예비하였던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신랑이 옴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준비하였던 자들이라고 했던 준비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아까 6절과 같이 다 준비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에는 준비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은 아까 6절은 코스메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10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헤토이마이조 그랬어요. 헤토이마조. 이 헤토이마조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는 준비, 이 헤토이마조는 예비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의로운 행실을 한 자들은 예비한 자가 되어서 예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자 예비하였던 것을 가지고 맞으러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비하는 자가 그때에, 즉 신랑이 오실 때에 준비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예비는 지금 해야 하는 것이고 준비는 그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부가 손님이 오시기 전에 시장을 보아다가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예비하는 것이요, 손님이 오면 음식을 내어놓는 것이 준비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비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려면 성령과 말씀으로 인내하여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1절과 같이 가르치는 스승이자 목자인 목회자는 믿어서 구원을 얻어 신자된 양무리를 양육하여 어떤 시련과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목양해야 하겠습니다. 핍박자로부터 위협과 고난을 받아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핍박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은 육신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도 그 믿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하시냐?
나도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즉 너희가 사람 앞에서 핍박자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고 핍박자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한다. 이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견디어서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은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라도 핍박자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얻은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중요하고 행복한 것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자 됐으니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어서 일평생 믿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또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중생하여서 새로워져서 구원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죠? 어디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로 분명히 말씀드렸죠. 악하고 타락하고 우상성기고 우상제물 먹고 음란하고 그리고 이 동성연애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더럽고 악한 것들이라 그런 자들은 믿은 자라도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예수 믿고 동성연애 찬송하고 차별금지법 찬송하고 이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그리고 바뀌지도 않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 믿어서 주여 주여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보장받고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